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단정짓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더 이상의 회복도 기적도 없을 것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둘러 마음의 문을 닫고 남은 인생을 체념한 채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는 결코 끝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절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쉼표를 찍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뒤바뀌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마침내 회복됐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었음을 말하며 요셉은 형제들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았으니 속히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소식은 곧바로 바로의 궁까지 들어갑니다. 기근의 시기에 이방인이 그것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들을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형통했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기근에서 풍년을 누렸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 전체에 생명의 흐름이 갑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좋은 땅은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기근 때문에 죽어가던 야곱 가정을 가장 풍성한 땅으로 부르십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 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수레를 줍니다.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며 옷을 나누어 줍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다시 요셉 스토리에서 이어지던 옷이 반복됩니다. 채색 옷으로 인해 형제 사이가 갈라졌고 옷을 두고 나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한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옷을 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편애라는 긴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풍성한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거 사건을 다시 꺼내며 서로 책임 공방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리 막습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자기 자신을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받은 일을 붙들고 서로 정죄하거나 죄책감 속에 무너지지 말라는 복음적 화해의 선언입니다. 마귀는 서로의 과거를 들춰 서로 찢게 만들지만 복음은 서로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부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반응에 대해 히브리 원어는 문자적으로 심장이 차가워졌다에 가깝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현실감이 멈춘 상태입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슬픔, 20년 넘게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 그대로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고 라반에게 속았고 가장 사랑한 아내인 라헬을 잃었고 그의 아들인 요셉까지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야곱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줄 알았던 기쁨을 다시 가져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말을 전하고 보낸 수레들을 보여주자 야곱의 기운이 소생합니다. 여기서 소생한지라는 원어 하야는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표현입니다. 즉 야곱 안에서 무언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 기대, 믿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카도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하다, 이제 됐다, 더 바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더 가지려 했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도, 재산도, 안전도, 사랑도 붙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합니다. 이제 충분하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야곱은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장면은 죽어가던 한 노인의 영혼에 다시 생명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인생 마지막에 다시 웃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눈물로 끝나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요셉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죽음과 상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언약 가족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야곱 개인에게는 위로였지만 동시에 언약 가족 전체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기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근 한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보존할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좋은 땅은 영원한 본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시고 훗날 출애굽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무덤이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새 생명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생명을 숨겨두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미리 보여줍니다. 요셉은 굶주린 가족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애굽의 좋은 땅으로 불렀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의 소망은 상황이 좋아지는 데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고백을 합니다. 조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났다. 소망 없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을 여신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상실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상황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며
복음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